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베풀게 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을 때 정말 그것이 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서운 뱀이 되죠. 보통 뱀이 아닙니다. 이 코브라, 바로 그런 뱀. 그랬을 때 저들도,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가 이 뱀이 됩니다. 이 참 그 당시에 요술을 행하는 사람들,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대단한 거예요. 그 능력이. 이 마귀의 능력이 그냥 얼마나 그 사람들 꽉 잡혀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미국 땅에서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 시골에 있죠. 시골에 그 미신이 횡행하도 하던 그런 시골에서는 이런 이상한 일들, 마귀들이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것이 상당히 강하게 역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시라손이라고 있죠. 시라손이 그 주먹왕이라는 시라손이.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집에 그 주문을 외우고 하면은 사람이 그냥 그 천장 그 대들보에 말이죠. 버쩍 들어가 머리가 천장 대들보에 떡 붙어버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그런 일이. 애가 그렇게 버떡 들려가지고 천정 대들보에 그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그 어릴 때 그런 것을 보고 이래 자랐다고 이 사람이 자기 그 시라손이 전도사님이죠. 이게 김성순인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나주 그 사랑의 교회 전도사로 재직을 했었죠. 이 주먹왕으로 있다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간영집 보면은 자기 어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목격을 하고 자랐대요. 그렇게 그 귀신의 역사가 강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가까운 나라들은 이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가 그만큼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보면 이 바로 왕의 앞에 그 시립에 있는 이 마술사들 이들도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죠.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앞에 기괴한 이게 보통 뱀이 아니라 코브라 뱀입니다. 애굽의 신 상징하는 그 바로의 왕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다 보면 여기에 코브라 이게 막 화가 났을 때 나오는 이게 확 퍼져 나오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머리가 이런 것이 코브라의 머리가 이렇게 이런 게 나와 있고 이렇게 머리가 이런 게 그 보시죠 그런 거 쓰고 왕이 저 바로 왕이 그런 거 탁 쓰고 폼 잡고 있는. 그런데 그 마술사들은 그런 기적을 실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아니까 이 모세하고 아론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제어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 정말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제일 먼저 제압한 게 그 애굽의 신의 중에서 이 그 코브라 뱀 사탄 상징하는 그 사탄을 먼저 제압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 영적 전쟁을 벌리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저 승리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원래 포병들이 가서 막 그 대포 전차하고 가서 기갑부대하고 대포 같은 것이 또 비행기가 가서 폭격하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보병이 가서 그 성리를 깃대를 꽂아가 쟁취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쌓아놓은 사업을 가서 깃대를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모세와 아론이 했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작대기를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성리는 쟁취되는 거예요. 말씀을 작대기를 던진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 돼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걸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의 일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요. 먼저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그 이름이 연합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쫓을 권세가 있고 이미 끝내놓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서워한지 안 무서워한지 귀신이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 손가락 하나, 털을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서워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힘이 없고 할지라도 우리 털을 하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그 어둠의 세계를 정복하러 나오는 빛의 사자들인 거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재앙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펼치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재앙을 펼칩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애굽 전역의 모든 곳에 떠나는 물에도 집안에 떠나는 도간에 있는 물같이도 전부 다 피로 변해 마실 수 없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재앙도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것도 애굽의 술사들도 역시 행합니다. 이 당시 애굽의 술사들의 이 어둠의 파워도 대단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흉내 내지만 강물 전체를 바꾸고 하는 이런 것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펼치는 이 재앙하고는 차원이 크기가 다른 거죠. 그렇지만은 바로가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첫 번째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 물을 피로 바꾸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여러분 이게 이 하나의 그 어둠의 권세, 그 당시 이 피를 상징하는 어둠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이집트에서는 크롬, 오시리스카는 이 존재인데 이 신의 이름이 사실은 강물이라든지 풍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징벌한다는 거죠. 그 신이 하나님 앞에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을 징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신이 절대적인 그 신이라는 것을 그 모든 신을 굴복시키고 해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일을 행하기 전에 모세하고 아론한테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말만 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모세 네가 아론한테 말하고 그럼 아론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을 그대로 시행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한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네 형 아론한테 그리고 이집 바로 왕을 비롯한 그 이집트 사람한테 신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너는 그들 앞에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신과 같이 되리니. 한번 7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 먼저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신과 같은 존재는, 신은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은 영이십니다. 신이 몸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 앞엔 말한 대로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한 대로. 절대 우리는 그 말한 대로 그게 안 되지만, 신은 자기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한테 너를 신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아론에게도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형인데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신같이 받들고 그 말씀대로 행할 그런 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아무 걱정할 거 그냥 말만, 내가 주는 말만 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먼저 모세에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며 백성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도 미리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이 바로 앞에 나가서 모세가 이거 기적을 베풀고 뭐 하는 게 신나잖아요. 그죠? 재밌고, 그죠? 기대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그 당시 모세하고 아론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면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기적이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싸움이요,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적을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혹은 또 어둠의 권세대로 싸울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드 케이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먼저 모세를 영적 무장시키는 거세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무장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그런 기적을 행하도록 어느 장소로 보낼 때는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점 100패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 애굽의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 싸워도 우리를 못 당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부름을 할 때만은 그 심부름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넘게 딴짓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 책임 안 지시지만은 하나님 시킨 걸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거는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모세 한번 보세요. 아론을 한번 보세요. 이들을 쓰는 것은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줍니다. 네가 누군가 하는 거야. 그걸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리고 나왔을 때 싸울 때도 그 방식을 딱 줍니다. 말을 그대로 선포하고, 또 짝대기를 들 때는 짝대기를 들고, 또 그 물을 칠 때는 물을 치고, 정확하게 그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내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입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린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손을 내밀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분한테 손을 얹을 때도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또 그렇게 하실 때는 그냥 과감히 손을 내미세요. 믿음으로 내미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손인데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하실 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말,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을 하게 하시면 그냥 내 입은 내 입인데 주님께 드린 입이 되어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주님이 하시고는 그 말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모세를 지금 그 양치던 그 사람, 옛날에는 그 왕자였죠. 놀라운 권세를 가진 왕자로 살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시기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자기도 힘은 있지만은 다른 사람 시기고 하다가 그래 일을 이루고 했는데 다음에는 광야로 들어가서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얼마나 쓰잘데없는 존재인가 하는 거 그걸 철저히 깨닫게 되집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기 와서는 전혀 다른 존재, 신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어둠과의 전쟁을 펼쳐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힘도 있었고 예? 또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권세도 있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예수 믿고도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이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신과 같이 되게 하셔서 가지고 그것을 연습시키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들어가면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걱정 안 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 목숨 내놓고 산다면은 이 삶은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인 겁니다. 우리 다 하루 살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 삶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삶이 그냥 남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그러면서 마지못해 가지고 억지로 착한 노릇을 하고 착한 체하고 하다가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과 같은 존재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어둠과의 전쟁의 용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첫 싸움부터 항상 이기면 좋지만 질 때도 있겠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점점 영적 용장으로서 여러분 준비되어 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어둠에 묶인 자들이 전부 다 풀려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영적 전쟁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또 이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겠는지 그 지혜가 한 번 한 번 속에 나의 것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사용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고 애굽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 신약의 이 백성들한테 오늘 삶 가운데 이게 그대로 오버랩되어서 무대만 다를 뿐 동일하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진리인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